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 그리고 평안한 곳, 가장 살기 좋은 곳인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혈가 풍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붙드셔서 우리 자신이 아닌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을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께 양보하고 내어드리고 말씀을 구원하여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1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법적인 권한 또는 합법적인 권한, 이렇게 읽으면 좋겠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이 내가 명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앞구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앞뒤로 쭉 문맥을 읽으면 여기서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을 내놓으라, 비를 내려놓으라, 태풍을 멈추라 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 우리가 명령하는 게 있고 불러내는 게 있고 다스리는 게 있고 또 예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요구하는 것, 명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셨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리권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로 지정된 사람이 지정한 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는 모든 요청, 모든 요구는 마치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청으로 표현했지만 영어식 표현으로는 디맨드입니다. 이미 제공되는 걸, 내가 맡겨놓은 걸 다시 찾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사도 요한은 그의 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받은 법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한다는 걸 요구하면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행하겠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즉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 3장에서 말한 바도 동일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기억할 바로 앞구절, 우리 안에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레마가 충만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말은, 하는 말들은 다 예수님이 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 안에 충만한 그 말씀과 일치한 그런 내용들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요한복음 16장 23절도 이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속량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에는 오순절 날 그날 이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면 요구하면 즉 이건 기도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뭐든지 자유롭게 아들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십니다. 구한 그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새로운 약속의 날, 새 언약의 날, 곧 그분이 완성하러 오신 구원의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고 오순절 날에 실제가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그날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가족들과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가문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죠. 예수 이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거듭날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태어날 때 주어진 그런 하나님 패밀리의 하늘 패밀리의 패밀리 네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지 궁금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당신의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변화를 나타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당신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국가, 즉 당신의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 제도가 법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달라져라고 변화되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몸, 재정, 관계, 직장, 학교, 사업 어떤 것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고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대부분은 좋은 직장 얻게 하려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사실 안정된 직장 얻게 하려고 공부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왕국 유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개성을, 특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들 따라가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주님의 재림이 실제가 되는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런 제자를 만들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자생적인 배가하는 걸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아멘. 단지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너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 너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어. 네가 꿈꿀 수 있는 게 뭐야? 꿈꿀 수 없는 것까지 꿈꿔봐. 너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게 뭐야? 그게 전부야? 그게 가장 큰 거야? 더 큰 걸 요구해봐. 그리고 너의 정말 와일디스트 이미지네이션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하고 하나님 스케일로 그들의 삶을 경영하도록 우리가 축복해야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표적이 따릅니까?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따릅니다. 우리가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걸으면 표적은 따라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변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지 어떤 형태로든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건강하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 이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즉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아름다운 문에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나의 경건하라.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게 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은 앞에 본문에 나왔죠. 이어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 영으로 기능하게 되면 그때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결과들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또 삶에 있는 어떤 크고 작은 도전들, 불편들,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는 명령하여 바르게 되라고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있으라고 어둠은 떠나가라고 말할 필요 없죠. 빛이 있으라고 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생명을 풀어놓게 되면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다고 선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부채가 전혀 없는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을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비길 수 없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려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열방의 평화를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세계 열방에서 자유롭게 퍼져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항상 승리와 다스림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통하여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단지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고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 중심으로 또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계속 배가하고 복지하는 것입니다. 늘 인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